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모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인사 안 한 분들이랑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저희 특별한 강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제가 2011년부터인가요? 네, 이 대표님을 또 말씀을 듣고 또 메시지를 듣고 같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북한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평론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방송인이시기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20년 이상이나 이 북한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메시지를 또 나눠주시고 젊은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김성욱 대표님을 우리 자리로 모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대표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편 98편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 주시어 드러난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며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던 것처럼 마치 짐승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제사장으로 온전하신 하늘에 대한 제사장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땅으로 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에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땅으로 된 육체 안에 이 육체가 딛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실제 기업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착한 일들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자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다 세워지게 될 텐데 그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멸류관 청금 멸류관 쓰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대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파일 중에 방송실에 계신 분은 역사 파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역사로 되어 있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를 모르실 테니까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민족의 부르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인데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예수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 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택하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콜링과 일렉션을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거하고 또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른 민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는 민족이라는 그 사명을 선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직업, 특수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고 졸고 자고 세상에 휩쓸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한국 사람이 특별하게 받은 부르심이 있다, 택하심이 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을 새로운 예수 안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더 이상 사단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특히나 젊은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콜링과 일렉션이 있다. 그냥 만들어진 나라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됐는지 그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로마 시절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자법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게 로마 시절 사도들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로마 시절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온 땅이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2,600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사대 박해라고 해서 로마 캐톨릭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때 순교한 사람들 말고 개신교로 일제시대 제암리 사건 때 26명이 순교를 했고 이 수많은 일제시대 박해와 또 6.25 전쟁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전쟁 중에 죽은 사람 빼고 2,600명이에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신앙을 이유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그 피값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 500년이 있었고 그 이전 5,000년의 한민족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미신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고 해도 하늘이라고 불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이 지곡과 모순이 극에 달한 게 구한말이었고 구한말에는요 하수도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 어디를 가봐도 이 시궁창물이 녹색물로 흘렀다 그래요. 구한말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바로 하수구 시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똥 오줌이 섞여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피부병 걸려가지고 놀고 있고 그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벨라 미숍이라고 해서 유명한 영국의 여행가가 구한말에 조선에 와서 기록했던 책들을 보면은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저 베트남도 가고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뭔고 하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더럽다고 써놨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못 살고 가난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과 질곡이 섞여 있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이 모순과 질곡이 정점에 달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PT를 한번 보여주실? 네, 그냥 PT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네, 오늘은 해지 넘어가는군요. 네, 당시에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었던 때가 조미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조미통상조약을 맺고 조선의 귀족들 민영익, 홍영식 같은 사람들을 위시로 해서 미국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을 보빙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과 다르게
조선에서 미국 가는 길이 험했고 배를 타고 3개월 이상 가야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는 곳이고 기차를 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야말로 험산 유곡을 거쳐서 미국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가오처 목사라는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7월 달 일입니다. 지금도 7월이고요. 근데 기차에서 가오처 목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시아 선교에 꽂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 중국 선교, 인도 선교까지 광범위한 아시아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던 분인데 조선 사람들이 처음 본 겁니다. 가 쓰고 있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수염까지 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너무 시영스럽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우리가 조선 선교를 안 하고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조선의 문을 열 때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2,000불을, 지금도 2,000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000불을 일본에 있던 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던 분, 맥크레이 선교사라는 분을 연락을 해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금이야말로 조선의 문이 열릴 때이기 때문에 내 돈을 털어서라도 빨리 조선 선교를 위해 투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크레이 선교사가 나이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기는 어렵고 젊은 사람들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시 어떤 시절이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영적 각성운동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영적 각성운동이 뭐냐면요, 유럽의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유럽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럽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이 모였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페트에 대해서 영국으로 건너와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본직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바로 영국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영국도 역시 카톨릭의 영향이 이 대륙에서 파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국교회라는 게 나오고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영국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실은 종교개혁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 전통이 없잖아요. 카톨릭의 유습이 없고 인습이 없으니 여기서 영적 각성운동이라는 게 2차 시작이 됐고, 2차 각성운동에 D.L. 무디라는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흥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고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니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기에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당시 청년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2차 대각성 운동에 반응했던 많은 청년들이 저 아이비리그 나온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나온 사람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나의 유익과 편익, 성공과 출세와 형통함을 위해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모실 길을 위해 가자라고 쏟아져 들어왔는데 딱 하나 빠진 데가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크레이 선교사가 젊은 사람들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D.L. 무디의 설교를 받고 감동받았던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온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떤 분들이었는고 하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의 주제도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 혼란,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기도하면서 삽니다. 이게 제 주제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사는데 그냥 기도만 해야 산다는 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해야 삽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런 분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이런 일들이 조선을 향한 콜링과 일렉션에 반응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어둠뿐인데 뭐 여러분들 나이죠. 25, 26 딱 그런데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씨앗을 조선반도에 심을 때 반드시 언젠가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반 출신들, 귀족 출신들은요 복음을 듣지 않았죠. 가장 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기생, 과부, 고아, 창기들, 기생들, 뭐 이런 사람들 버림받고 아무 희망도,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이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미국 사람들 주축으로 1529명입니다.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오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2600명의 공식적인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6.25 전쟁까지 해서는 5만 명 넘는 핏값이 한반도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1913년 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에 병탄당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1902년도, 이 1902년도는 1905년 의사조약 외교권이 박탈되기 3년 전이니까 조선이 완전히 몰락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깜깜하고 흑암과 어둠이 덮고 있던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미국의 선교대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한국, 기독교 한국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럴 만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보이고 들리는 걸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냥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코리아가 나오게 될 텐데, 언젠가는 이 나라가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아시아의 기독교 번역을 만들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복음의 평화를 전환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처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57세에 돌아가시는데 너무 헌신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2년 동안 조선의 예언들이 살려야 된다고 썼던 편지가 2300통 정도로 하니까 하루에 6.2통이라 그래요. 당시에 프린터로 뽑아낸 게 아니고요, 조선 사람들이 살려야 됩니다, 후원자, 기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피를 토하면서 쓴 편지, 마지막 죽어가면서 2년 동안 6.23통의 편지를 쓰면서까지 헌신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걸 따라가지 않았다니까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낙담했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주셨던 약속을 믿은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1907년도,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렵다 그러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들 취업도 어렵고, 여러분들 진학도 어렵고, 유학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때는요, 구한 말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907년도 한일합방 등이 3년 전에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회계운동이었죠. 원산 대각성 운동 이후에 평양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이 유럽을 변화시키려 하다가 영국을 변화시키려 하다가 미국을 변화시킨 뒤에 그 불이 그대로 한반도로 이어붙어진 거예요. 이 평양 대각성 운동 때 주역 중에 한 분이 매티 노블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매티 노블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전도돼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부를 보면은요, 환상, 계시, 예언,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1919년에 3.1운동 있었잖아요. 이 3.1운동 때 독립운동사지 기록을 봐도 이게 무슨 성경 기록인지 아니면 기독교 서적인지 모를 정도로 환상, 계시, 예언, 별의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도 정동제일 교회 기독교인이었죠. 학생이었잖아요. 밤새 오르간 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건 정치적인 순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믿을 게 없었으니까, 기대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당신들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사회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신앙 좋은 사람을 심한 고생을 시키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친자녀들, 택하신 아들과 딸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킬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있다가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인들이 고난이 많은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이 한반도에 쏟아져 들어갔던 겁니다. 이 무당 출신이었던 사람이 1,000,000명의 조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흥분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대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의 신학교를 만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모펫. 이분이 1910년도 한인합방 되기 딱 2달 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2달 뒤에 망하는 겁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조선은 언젠가는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복음화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텐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될 텐데, 이 나라는 하나의 기독교 국가, 2개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국가가 될 텐데, 이 나라는 영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맡은 건요, 당시 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예 함수관계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핏값과 지도자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몇십 년 동안 쌓여가면서 실제로 한국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영적인 강대국이 되어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만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생, 과부, 버려진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양반과 귀족 출신들도 반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제 믿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보고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안에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원래 당시에 고종 임금이 너무 고아정과는 다른 정치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올바른 정치하라고 데모하다 시위하다가 사형 선고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양반이고 귀족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성 감옥이라는 감옥에 끌려갔는데 사형 선고를 당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이야 사형 선고 당해도 나중에 뭐 집행하는 경우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하루 전날 국밥, 따끈한 국밥이 나오면 그 다음날 처형장에 끌려가는 시절입니다. 이승만과 같이 한성 감옥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처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이승만이 예전에 서양 선교사가 건네줬던 성경책이 기억이 나서 성경책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원래 소리내서 읽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어 성경을 읊조릴 때 가장 강한 믿음이 오죠. 성경을 예전에 공자나 맹자하던 습관이 있던 우리 선조들은 소리내어서 다 읽었어요.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도 한성 감옥 끌려가서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양반 출신이고 귀족 출신인데 한성 감옥에서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요한복음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한자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40번 넘게 소리내어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석방이래요. 월남 이상재 선생 얘기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 근데 그때는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도 매우 일상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믿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 신들 따라가는 미혹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월남 이상재 선생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까? 풀어준 관리들도 모르더래요. 왜 당신을 풀어줬는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를 만났으니까. 그러던 시절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그러는데 당시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소리내어 읽다가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감옥 안에 빛으로 가득 차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내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배제학당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배제학교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얘기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주시는구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는 거 아니? 먼저 마음을 바꾸시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히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혼적인 자아도 바꿔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환경을 바꾸신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없을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당신들 안에 있으니 당신들 안에,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예수 안에 영혼에 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에 닻이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먹고 입고 마실 것들, 환경도 바꾸실 것이다.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버린다. 마귀의 수를 풀어버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마음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그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사형선고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 내 처지는 상관없네. 그 다음 날부터 감옥 안에 있는 양반들, 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도받은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감옥 이름을 자기들끼리 복당이라고 부르고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부지런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간적으로 힘 다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 믿을 게 너무 많다니까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굶어 죽을 때란 말이에요. 맞아 죽을 때, 얼어 죽을 때. 한성 감옥이라는 건 북한 정치범 소용소보다 더 지독한 곳이었대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배에서 기도가 나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역을 보면은요, 크라우케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라우케가 뭐냐면 짐승의 창자가 찢어질 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도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제 자신도 본 거예요. 십핏줄이 다 터져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나 젊은 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아. 상황 그대로, 환경 그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시험에 듭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산전수전 많이 겪으면서 여러분들 나이에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딱 바뀐 건 하나입니다. 기도의 패턴이 바뀐 거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엎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더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겁니다. 20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했던 기도가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어요. 6년 반 만에 사면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당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달라져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어도 기도하면 산다. 대충 기도하고 치인상 대천명이라 그러죠. 마귀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다가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기도는 했는데요, 심지어 철야 기도도 했는데요, 금식 기도도 했는데요, 작정 기도도 했는데요, 새벽 기도도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시키는 친자녀라는 거예요. 더 부르짖는, 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청년들 가운데 그런 기도자들이 일어나면 한국은 바뀝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승만이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요, 그다음부터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 됐고,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이승만이었거든요. 미국 유학 간다 그러니까 16명의 선교사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미국의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조선이 망했네.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혼이 실패했어, 사업이 실패했어, 병 걸렸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계획을 가진 자들, 친자녀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더 어렵게 하시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터럭만큼이라도 한 점이라도 죄가 없기를 바란다. 불법과 허물과 어둠이 없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하는 이유는요,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유는요, 아니 남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잘 풀리는데, 형통하고 성공한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는 평생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이렇게 가난하고 찌질하게 삽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항상 그렇게 부모들에게 따진단 말이에요. 20살 된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항상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친자녀들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승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이 나라가 망했는데, 끝났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1913년도에 한일합방되고 3년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끝난 것 같지만 저기 북간도, 만주, 시베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특별히 동쪽의 이스라엘처럼 택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의 최초의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언노우드 아펜젤러 자신의 스승들이 했던 얘기처럼 이 나라가 중국을 선교하고 일본을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노드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게 나라 망하고 3년 있다가 쓴 글이에요. 절망하지 않았죠. 낙심낙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5년이 지나고 실제가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건국이었어요. 기도하며 세워진 유일한 나라. 아니,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복음의 평화, 이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일본도 중국도 전도하는 나라가 된다. 만약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반일 감정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중국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공산당이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할 거예요. 이거 예전에 선교사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계속 교육합니다. 35년 동안 일제에 핍박받으면서 계속 새벽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 일으키는 게 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게 될 거다. 나중에 건국하고 이후에 이승만이 독재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교육자였기 때문에 6.25 전쟁 중에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후방으로 돌려줬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건설해야 될 이들이 교육받은 자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도 그렇게 강행했던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게 대한민국, 아니요, 이 민족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게 이승만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최초의 기독교 방송을 한국에서 만드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군대 목사 제도를 만듭니다. 형무소의 목사 제도를 만들어요. 경찰의 목사 제도를 만들어요. 목사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자신이 키웠던 제자들이에요. 예전에 하와이에서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알고 지금 다른 거 없어. 이 나라가 살기는 교육시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일으켜야 합니다. 이거를 이승만 시절에 내려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뿌렸던 씨앗, 바로 이승만과 같은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바로 그 열매였어요. 3.1운동은요, 평양에서 만세운동 시작된 게 찬송가 부르면서 나온 거 아세요? 기독교 청년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나왔어요. 총으로 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나온 거라고요. 민족 대표 중에 제일 많은 그룹이 기독교인이었을 뿐 아니라 민족 대표 33위는 사실 나중에 일제 핍박이 강해지니까 파고다공원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들은 기독교 청년들이에요. 나이대가 더 어려워서 유관순 열사는 10대 후반에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주축은요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한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여성들, 지도자들 보면은요 이름도 특이해요. 김환란이라고 이화여대 만든 분. 그 환란, 헬렌을 환란으로 바꾼 거죠. 최초의 여의사 박애시덕, 애시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더를 바꾼 거고요. 다 성경 이름으로 갑니다.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뿌린 씨앗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선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회복되는 나라, 세계에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장, 헌법, 지금 같은 헌법 있죠. 헌법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이 나라는 신인일치 중행협응하여 신의 의사이에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는 것이 목표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린 거 아니에요?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 즉 하나님이 세울 나라가 될 텐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게 되면 그때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요들, 당시 임시 강요들이죠, 선서합니다. 신의 국의 건설에 기초한 기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승만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호소하러 가는데 호소하러 갔던 성명서 내용은 더 노골적이에요. 한인 대표회의라고 하는데 미국을 향한 호소문, 우리가 왜 독립을 하려는 거 아니? 우리가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율법 아래 당당한 것인데
우리가 독립하는 것은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찾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뭔가 아니?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얼렁뚱땅 만들어진 나라고는 잘못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과 선교사들의 눈물과 기도자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35년 일제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35년 어목하고 혹독한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당장의 시련, 환란,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들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클수록 어려움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니요,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기도했어요. 대충 했어요. 적당히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련, 환란, 고난이 더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넘어지죠, 무너지죠, 엎어지죠,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라고 낙심낙담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당겨야 돼요.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 굳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쓰기 원하는데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고 뭔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수많은 정신적 문제, 육체적 질병 속에 있다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 양반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인척 중에 전남 나주 쪽에 항아리 기도를 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자주 듣는데 너무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으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큰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도구를 덮은 뒤에 그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심이 나의 기도하게 되면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구한말에 박관준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5년도 3월 달에 돌아가시는데요, 5개월 뒤에 일제가 무너지고 광복이 되는데 1945년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우리 재벌집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당시에 의사였고 이 만석집이라 그러죠. 이 수학을 하면은 쌀이 만석이 나오는 집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산을 털어서 복음운동, 선교운동, 신화운동을 하시는데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인 동경까지가 동경 제국의회가 벌리는 거기에 가서 찌라시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너희 단을 쌓아라. 내가 엘리야처럼 불을 붙일 것이다. 그래서 별명이 조선의 엘리야예요. 당시 이런 분들이 많았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광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다가 일본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온갖 초조금이 돼버려요. 3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열어주셨다. 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분도 죽기 살기로 기도한 분이거든요.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영계가 다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낼지 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여름이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예요. 여름이 되면은 일본이 망할 것이다. 시기까지 얘기했대요. 8월 달이라고. 근데 망하는데 불로 심판받는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진짜 1945년 8월 달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망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은 거예요. 신학을 복잡하게 한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설교를 했더니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진짜 깎아가지고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45년 8월 달에 광복됐을 때 이게 누가 했다라고 인정했는 거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양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 당시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주축은 민족주의자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인간이 한 거야. 공산주의 그룹이 있었어요. 양쪽이 쫙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영적으로 분단돼 버려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잔뜩 몰려옵니다. 그래서 1945년에서 1955년 사이에 한국에 세워진 교회의 90%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만들어요. 탈북자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믿었던 사람들. 북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유불론자들이 잔뜩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단이 되고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승만은 말할 나위도 없고 백범, 김구도 나중에 다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 말고 믿을 게 없었어요. 1945년 11월 달에 정동 제1교회에서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시위를 할 때 이승만은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 입국해야 된다고 평생 외쳤던 사람이고, 백범, 김구도 우리가 지금 치안이 불안한데 경찰서 만들 때가 아닙니다. 경찰서 10개 만들으니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김구 선생의 얘기예요. 상해 임시정부 부수반 김규식 선생. 우리가 나라 세울 때는 반드시 성장 위에 나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침략받지 않는 강대국이 됩니다. 나중에 정략적인 사람들이 이승만과 김구 사이를 이간질하고 역사적으로 오해를 만들어버렸지만 실제로는요, 나라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대립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김구 선생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추력은 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으로 흡수가 되죠. 그리고 1948년도 5월 31일 날 진짜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승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가지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를 광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라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 부의장이었던 목사님, 그때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정교 부리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정치가 종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종교인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정치적인 보이스를 내는 거예요. 원래 목사들만 6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국회 안에. 그래서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은용 목사님, 탈북자 출신이었던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아예 드려버렸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를 시작하는데 기도한 거예요. 대한민국 공식 기록 중에 첫 페이지는 기도문이 됩니다. 뭘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너무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기록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이 마귀라는 단어, 마귀. 이 마귀의 권세가 너무 창궐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남북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에는 유일한 대한민국이라는 합법국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존되어 있는 믿는 자들이 남쪽으로 몰려와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 그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요. 임시정부에 나와 있는 얘기고, 임시정부 헌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승만이 한국교회 핍박에 적어놨던 얘기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 얘기기도 합니다. 이 정신이 이어진 거예요. 이건 그냥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피와 땀과 눈물과 부르짖음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이들이 믿음의 선조였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군이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불태우면서 죽일 때, 그때도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도요, 이게 5,000분의 1의 확률이 되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상륙 자체가 가능한 게 5,000분의 1이래요. 초량교회에서 3일을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다고요. 부산으로 몰려온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들어간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중에 기록이 나오죠.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이 나라 어떻게든 뒤집어보고 어떻게든 교회를 해체해보려고. 가장 타겟이 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와 땀과 눈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노력으로 인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몰려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서울시 앞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광장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1970년대 80년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봇대 부흥의 포스터 봤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요. 뭐 모였다면 부흥회, 모였다면 부흥회. 기도회라 그러면 구국기도회입니다. 그냥 기도회라고 안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도 그랬습니다. 기도원을 열면 구국기도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래도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북한처럼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돼버리는 또 지옥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대비 선교사를 보내는 게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마치 모패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영적 강대국의 다음 반열에 올랐는데, 북한은 조사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2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체제고, 세계에서 노예 지수가 1등인 나라, 무려 전 국민의 10분의 1이 공식적인 노예라고 기록되어 있는 체제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없는 북한과 하나님이 있는 남한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위난이 있을 때마다 몰려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 흐름이 거의 80년대 초반까지 갔어요. 74년도 엑스플로 집회라고 해서요,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무려 650만 명이 연인원이 참석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나이가 났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했던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 당시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당시의 구호가 그래서 예수혁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어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광목을 이루고, 기도하면서 건국을 했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프와 똑같이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가 되니까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80년대부터 실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8% 9% 간 거예요. 지금 뭐 1%대잖아요. 8% 9%면은요, 택시 운전을 하셔도 한 3년 하면 집이 생기는 때입니다. 자기 집이 생기는 때. 무슨 일을 하든 프라핏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어요. 워낙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녀들은 달랐죠. 80년대 가장 대한민국이 부흥을 할 때, 가장 번성하기 시작할 때, 가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풍요하고 싸워서 이기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믿을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 여러분들 부모 세대, 저희 선배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갖춰져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물요리 한국 대학가를 썰어버렸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상, 김일성주의라는 게 대학가를 점령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90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그냥 대학가는 김일성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자 앞으로 구세주가 그 아들 김정일이 될 것처럼 얘기하던 시절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지금은 50대 중후반, 60대 초중반을 이루고 있는 이 세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 율론에 너무 많이 빠져있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영적 열매.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하셨던 아니면 1년도 안 되셨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키를 다 막아버릴 때도 있고. 근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 민족은 그렇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련과 혼란과 고통이라는 이 문제들 앞에서 절망감이 있고, 그렇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낙담이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통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 원통해질 때 괜찮습니다. 원통해질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는데, 하나님 돌파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하나님 기도의 장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용사들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면 믿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뤄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당신들의 안에 두고 끌고 나가신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성격과 기질과 체질과 이 인식이 막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낯을, 의식의 낯을, 이 마음의 낯을 내리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자 되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하시되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다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으니 저희로 쉬지 않고 말씀을 주어 여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시작한 주의 청년들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환경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게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믿을 게 많아요. 언론 방송 미디어에 넋이 나가버린 사람들,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에 영향받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생각, 감정, 감각, 기분을 다 거기에 묶어두고 예수님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물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을 향한 충복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2천만 북한의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이 민족의 교회를 지켜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기 위해 북한을 열고
재건의 주축이 되게 하시며, 북한 어둠의 진이 무너진 뒤에 저 땅에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를 짓는 자들, 병원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살려낸 자를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된 뒤에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로 시베리아로 복음 들고 중국의 대륙과 초를 향해 뻗어가게 하옵소서. 아랍의 진을 넘게 하시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예비하는 자리 되어 예수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정금열관 쓰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자를 이기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귀한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 나라에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국민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명을 생명다해 감당하는 아버지 그 일을 실천했던 수많은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아버지 이 땅의 순교자들과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삶처럼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걸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과도 같은 기적 이상으로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풍요와 무효와 영광 아버지 평안을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아버지 결핍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주신 아버지 역사가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아버지 나라와 믿음의 상황 앞에 아버지 무엇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받쳤고 생명대의 주를 사랑하고 생명대의 주를 쫓는 아버지 신중한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지나도 더 이상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아버지의 교와 학교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만족해 아버지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아버지 아버지를 맡겨 놀라운 분과 놀라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상을 민족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는지 바로 알고 아버지 우리 영혼하고 생활을 강하게 드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들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 시작이 주여 청년들이 일어나오는 복이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아버지 기도함을 하나님의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데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데서 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질 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들어야 할 시대적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기적 이상의 아버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동행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경하고 방관하는 삶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소임과 사명을 다하는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쫓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영적 풍요의 거짓 속에 아버지 우리가 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과 같이 예수님 걸어가신 걸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생명 다해 쫓아가며 사명을 감당해내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성찬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기억하라 또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직후에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그냥 하나의 행사나 어떤 성례전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의 영생을 얻었으면 기억하는,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빵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인 이상인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또 충분히 기도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시며 드신 후에는 통로 쪽으로 빈 잔을 위치해 주시면 예배 마치고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감격으로 감사로 붙잡아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또 확신과 또 하나님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정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또 하나님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죽은 자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세포마다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가한 영역들마다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 새롭게 되고 치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삶과 가정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그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또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생명다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를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